고독과 마주하라. 기꺼이. 나이 50이 넘어서는 자발적 고독이 필요하다. 자발적 고독은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며 태도를 변화시킨다. 한 선사가 바위의 벽돌을 열심히 간다. 그 까닭을 물으니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벽돌을 가는 이는 회양선사고 그 까닭을 물은 이는 마조선사다. 일찍이 중국의 6대 조사로 꼽히는 해능선사가 내 문화에서 젊은 말 한 마리가 나와 온 세상을 누빌 것이다 라고 했던 이가 바로 마조다. 회양은 그 마조의 스승이고 해능은 회양의 스승이다. 방에 들어앉아 경전만을 읽는 마조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회양은 몸소 어리석음을 실행한다. 당연히 마조의 물음이 따른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회양이 답을 머금은 물음을 던진다. 소달구지를 생각하라. 소달구지가 멈추면 너는 달구지를 때리느냐 소를 때리느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무렵 마음이 자칫 들뜨기 쉽다. 지난 연말 밥 먹는 자리, 술 마시는 자리가 잦아지면서 나를 찾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다. 고맙지만 사양했다. 세상의 소란과 흥청망청 속에 자신을 떠다미는 게 말이 아니라 달구지에 대고 채찍질을 하는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지만 혼자 고즈넉히 있는 시간, 혼자 자신 속에 머물며 책 읽는 즐거움을 빼앗기는 게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까닭이다. 나는 흥청망청한 자리에 활락과 사교의 즐거움이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선택하는 걸 좋아한다. 시인 릴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고독. 위대한 내면의 고독 말이다. 몇 시간이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신 속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나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찾고 내면의 자유를 구축하는 데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 혼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일이다. 차라리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이 초라히 서 있는 숲속을 거닐며 한나절을 보내는 게 낫다. 낙엽 위에 있는 고라니의 배설물이나 뱀의 허물을 오래 들여다보고 입으로 먹고 먹은 것을 소화해내는 일의 거룩함과 오고 가는 생명의 신비를 더듬어보는 일이야말로 달리다가 멈춘 말의 잔등의 채찍질에서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다. 나무들 사이에서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면 빈가지로 서 있는 겨울나무들이 고요의 직립이라는 실감에 이른다. 고요로 직립한 나무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 고요를 일깨우며 안과 밖의 고요가 더불어 깊어진다. 나무와 나 사이의 경계가 지워지고 고요의 연대 속에서 깊이 감흥함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밖이 소란함은 아니 소란한 것이요 밖이 고요함은 아니 고요한 것이다. 나무들이 직립해 있는 숲속이 고요하니 내 안도 고요하다. 사람들은 내가 홀로 왜 따로 사니 외롭지 않은지 자주 묻는다. 그냥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고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고독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아니다. 차라리 자발적 고독 속에서 그것이 삶의 선물이라는 걸 뼛속까지 음미하는 쪽에 가깝다. 고독의 심리학에서 제라르 마크롱은 고독을 이렇게 말한다. 고독이 여러 형태라는 걸 알겠다. 고독은 자발적 고독과 감수해야 하는 비자발적 고독이 있다. 먼저 자신이 원치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독에 직면해야 하는 것은 비자발적 고독이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별, 갑자기 통보받은 애인과의 이별, 건강검진에서 받은 암 선고 따위로 빚어진 고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고독은 고통을 동반하며 삶을 흐트러뜨리고 불안하게 만든다. 얼이 빠진 상태로 지내다 보면 자신의 상황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듯한 절망감과 깊은 무력감에 빠진다. 이때 고독은 곧 심리적 불능 상태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심리적 피난처를 찾는 일이다. 대개 작가나 예술가들이 창작을 위해 스스로 고립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내 고독을 추구한다. 이때 고독은 위안과 새로운 활력, 내적 평온이라는 선물을 준다. 명상, 휴식, 기도와 같은 활동도 고독을 동반한다. 이때 고독은 일상의 번잡함에 매여 지친 영혼을 달래고 내적인 여유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 또 다른 고독으로 사회적 고독과 감정적 고독이 있다. 고독은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고립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생활에 참여가 적고 인간관계가 협소하거나 관계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데서 빚어진다. 사회적 고독에 빠진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내면화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혼자서 무기력하게 보낸다.
누군가와 사귀거나 친해지겠다는 욕구의 결핍,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점 더 타자와의 교류를 기피한다. 정서적 고독은 애정 결핍과 타인에 대한 느슨한 애착이 만들어내는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고독이다. 앞의 고독이 교류의 양적 결핍에서 비롯되었다면 뒤의 고독은 교류의 질적 저하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과 맺는 정서적 관계의 질이 떨어질 때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이 커지고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온다. 고독과 마주하라, 기꺼이. 고독이야말로 진정한 나와 만나는 시간이다. 나이 50은 겁없이 고독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삶이 온전하게 맨 얼굴을 드러낸다. 고독은 그 본질에서 혼자 있는 능력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귀중한 자원이다.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내면 가장 깊은 곳의 느낌과 접촉하고 상실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정리하고 태도를 바꾼다. 고독의 위로는 창의성의 발현과 개인 자아의 발달은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혼자 있는 능력 속에서 길러진다. 고요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고요 속에서 사람으로서 참아해서는 안 될 일들과 참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의 분별이 나타난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그런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탓이다. 활달한 소통은 인생의 성공으로, 고립은 그 반대로 비치기 쉽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 세상에 잘 적응함은 심리적인 불완전함의 결과물이다. 반면에 자발적 고독은 욕망과 두려움의 지배에서 벗어나 심리적 평형 속에서 안정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의 태도이다. 고독은 개인화 과정에서 누구나 불가피하게 겪는 경험이라는 걸 받아들이자.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고독은 불완전한 것이며 부적응의 결과이지만 그것은 완전과 적응으로 가는 도약대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앤서니 스톤은 저서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환경에 완벽하게 순응하지 못한 것, 심리적인 평정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완전함이라는 황홀경의 감각은 순간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는 우리 인간의 특징인 부적응을 통한 적응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우둔한 행복은 창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상력이라는 갈망이나 전체를 향한 소망과 추구는 뭔가 빠져있다는 깨달음이고 이는 불완전함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우둔한 행복보다는 고독이라는 부적응의 고통이 사람을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고독을 오래 탐구한 정신과 의사의 통찰이다. 고독에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곧 어른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고독을 피하지 마라. 고독은 우리 생의 불가피한 한 부분이며 일생의 의무와 같은 것. 고독을 회피하는 것은 나 자신을 회피하는 것이다. 차라리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는 태도를 배우라. 고독을 즐기고 그것을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려면 먼저 있는 그대로의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것,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 것,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낼 것, 철저하게 하루의 행동과 처신들의 주인공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될 것 등이 필요하다. 고독은 질병이 아니다. 고독은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적 시간을 선물로 마련한다. 그러니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고독을 끌어안으라. 고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고독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을 찾고 그 결과로 오롯이 존재의 충만감과 조화, 행복을 손에 쥘 수가 있다. 혼자 있어보라. 혼자 그윽함에 머물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일에 부지런해져 보라. 고독을 권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의 심연에 이를 수 있는 까닭이다. 고독에 처하지 않는다면 고요도 있을 수 없다. 부지런함이란 무엇인가? 다산 정약용도 이렇게 말한다. 갯날에 할 일을 미적미적거리다가 비를 만나게 하지 않는다. 비 오는 날에 할 일을 꿈을 떼다가 날이 개게 하지 않는다. 갯날에 할 일은 갯날에, 비 오는 날에 할 일은 비 오는 날에 하는 것. 모든 것을 행할 시기에 반드시 하라는 말이다. 그것이 부지런함이고 성실이고 근면함이다. 부지런하되 항심을 유지할 것. 새벽이 오면 새벽에 마음을 두고 저녁이 되면 저녁에 마음을 둘 것. 이 모든 일이 마음이 고독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 새벽 숲속을 채우는 청아한 새소리들, 아기 웃음소리, 실내에서 저 혼자 타는 촛불, 사랑하는 이의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 해 저물녘 만조의 이름 바다. 새해 처음으로 맞는 일출의 장엄함. 이런 것들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봄과 아침은 지나가 버렸음을 알아야 한다. 봄과 아침을 헛되이 흘려보냈다면 살아있는 게 곧 기적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없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